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제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말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럼 그러한 질문을 주면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직접 소개팅을 하고 만나서 얼굴을 대면했다라면 주님을 만났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어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말할 때 눈앞에 봐서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를 네가 알려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와서 어쨌든 로마서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기에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는 있는데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느끼는 느낌이 있지요. 그 느낌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첫째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극적인 경험으로 생각을 하죠. 불이 내리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에 뭔가 확 돌이킬 수 있는 뭔가 뜨거움이 있고, 이러면 이 극적인 경험이나 이 특별한 변화를 기대했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불을 받거나 방언이 터지거나 내가 예언을 한다던가 하는 이 나름대로 극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상적이고 조용한 방식으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냥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물론 누군가에 의해서 극적으로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만날 때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만나서 대화 나눠서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훈련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배, 성경 읽기, 기도, 묵상, 여러 성길,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영적인 훈련이 부족할 경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예배를 안 드려.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해.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앙생활이 나한테는 부족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죄책감과 회개의 부족입니다. 죄책감은 스스로 나와 하나님을 단절하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감, 내가 죄를 지었어? 그 죄책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짓습니다. 나는 벌 받을 거야, 나는 잘못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교제가 방해를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남을 방해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니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너무나 바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수 있죠.
생각과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다 보면 우리는 육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것에는 집중하지 않게 되니 우리는 영적인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사인을 보고 보내고 계시는지 영적인 무감각함,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겹치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격이 뭘까요?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품격, 성품, 이걸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은 개인 고유의 정체성과 개성을 의미할 때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상태인지, 또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권,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인격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은 기쁘고 내가 오늘 슬프고 오늘은 화가 나고 이런 것을 느끼는 것 자체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인격은 품성이나 성품이라고 말했잖아요.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책임지는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했습니다. 그 분별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죠. 그것도 또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또 인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인격이라고 말한다면 인격적인 만남이 뭘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인격과 인격이 만난 거죠. 하나님과 제가 만났다면 하나님의 인격과 저의 인격이 만난 거죠. 우리는 그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때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것 안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발전되어지기까지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발전이 되어야 되고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뢰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쳤다고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 말하진 않겠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말하겠죠. 근데 그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부딪혀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괜찮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러한 그 만남으로 인해서 다음에 또 연락을 했습니다. 괜찮냐? 서로 아픔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친해졌습니다. 친해져서 밥을 먹었죠. 밥을 먹었는데 어때요? 조금 더 관계가 좋아져서 그 사람의 형제가 몇 명인지, 왜 파주로 이사 오게 됐는지, 앞으로 그 사람이 하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마음 삶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삶도 서로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만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자꾸 이 말로서 좀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니까, 야, 보니까 너 다 좋은데 이 말로 좀 상처를 주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듣고서 그래? 내가 그래? 그 말수를 좀 줄여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럼 지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자전거 그따위로 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데 어느 정도 관계가 발전되고 형성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너는 말을 행동을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듣겠죠.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또 상대방은 저한테 이해를 하겠죠. 야, 너는 이 행동이 좀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만났다가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지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만남에서 교제로, 교제가 발전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주었던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는, 믿음이 쌓이는 관계.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뭘 얘기할까요? 먼저 소개가 있고 만남이 이루어져야겠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전에 먼저 만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당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소개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래요. 예수님이 구원자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라고 하는 정보가 교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보가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를 통하면서 정보를 들었겠죠. 아브라함은 누군지, 다윗은 누군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정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넘어 이해하고 서로가 사귀고 교제한다면, 그리고 자꾸 만남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만남이 많아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아지고, 성경에 계시된 66권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교제가 조금씩 발전되어집니다. 관계가 발전되어지죠. 그래서 관계가 발전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오늘 기분이 이런데요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에게 또 마음에 감동을 줘서 위로를 주거나 평안함을 주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내가 지금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감정에 대한 마음을 바꿔주고,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상처로 인한 가치관, 여러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굳어졌던 신념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꿔서 삶의 바른 길, 바른 목적을 가도록 나아가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말씀을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죠. 어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말대로 내가 말씀을 조금 더 줄였더니 사람들의 상처를 덜받고 나를 변했다고 하더라. 아, 고마워. 그러면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려움도 처하긴 했지만 좀 지나다 보니 오히려 그때는 어려움이었지만 뒤에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복이 누려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굳건해지겠죠.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났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 속에 그럼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다가 자꾸 마음에 뭔가 들리는 음성이 있고, 물론 육성으로 주셨는지 마음으로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이 장소를 떠나야 된다는, 뭔가 자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세계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더 이상 우상을 만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뭔가 이 마음에 강한 마음이 올려오겠죠. 그때마다 이 마음이 무엇일까? 이게 신이 주는 이야기라면 그 신과 대화를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주고받고
관계가 발전되어지고 그 관계가 발전되어지자 어때요? 그래 내가 고향을 떠나서 한번 내가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보자. 삶의 목적을 바꾸죠. 우상을 섬겼던 삶에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삶으로 바꾸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가는 도중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이 관계성, 뭔가의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준다면 그렇게 했더니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모세가 적군을 향하여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전술과 전략을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전술과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매복을 해라. 하나님이 좀 돌아서 가라. 지금 그 전술은 맞지 않아? 이러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는 마음을 주니 그렇게 했더니 전쟁에 승리한 거지.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사인에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게 되지. 인격적인 만남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이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의 조상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율법을 연구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몰랐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도대체 내가 만난 분이 누군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독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렀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죠.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은 곧 나를 예언한 거고 이 나를 예언한 이 말씀은 곧 내가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하다 보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가 발전되어져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될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구나.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 말씀이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지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믿어야 되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가 하던 일을 가지고 있던 삶의 목적을 바꾸지.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손을 얹었더니 병자들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어졌겠지.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또 볼까요?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한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어요. 정보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정보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나타나 한나야 라고 부르십니다. 한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한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날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다 그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 하나님을 만났던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 한나에게 위로는 내가 너의 지금 아픔을 알아. 내가 너한테 자녀를 선물로 줄게.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는
기뻐서 다시 성전을 찾을 거야. 근데 한 가지 약속을 하자. 네가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나한테 바칠 수 있겠니?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좀 바꾸려고 해. 한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위로를 받고 돌아가죠. 그리고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때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마지막 사사로, 위대한 지도자로 주님이 세우시죠. 그 과정을 보면서 한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관계성을, 교제를 넘어 관계성을 갖게 되고, 그 관계성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자리 잡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 하나님과 모세의 인격적인 만남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종인 미디안 지도자랑 이스라엘 함께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3절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그리 들어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인격적인 만남은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원래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떠돌이 다니는 무리의 족속들,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성장하죠. 몸은 애굽에 있었지만 엄마가 젖을 먹이는 은혜를 입어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같은 민족을 도우다가 민족의 배신을 당해서 도망자 신생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우물에서 만납니다. 그 우물에서 만나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유목민 생활을 하죠. 히브리 민족이었던 모세,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 그러나 배신을 당하고 도망자 신사가 돼서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지금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목민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광야에서 풀과 또는 시냇가에 물을 먹이는데 광야 호렙산을 지나가다가 떨기나무 하나를 딱 봤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광야지요. 광야에는 햇빛이 강합니다. 그리고 건조합니다. 여러분, 건조한데 햇빛이 강하면 갑자기 나무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데 산불이 나는 이유는 건조한 기후에 날씨가 덥거나 햇빛이 내리치면 갑자기 불이 생겨서 온 산을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광야잖아요. 광야니까 어때요? 푸르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서 사라락 타오르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사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떨기나무 하나에 불이 붙었는데 팍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뭐지? 쟤는 왜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불 붙고 있지? 가던 길을 돌아서서 떨기나무에게 가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모세였습니다. 신앙교육도 받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요괴뱃의 신앙교육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보는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건 떨기나무의 이상한 현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양치다가 만났습니다. 그냥 양치려고 호렙산을 가는 도중에 그냥 불꽃이 탔는데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바라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죠. 어떻게?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계속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지요. 그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보여줬고, 네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나야.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앞으로 할 일이 있어. 지금 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내 백성들을 좀 끌어내야 되지 않겠니?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았겠죠. 그 모세 영화를 보면 여러분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주고받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이러한 만남이 계속 교제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되어지려면 지속적인 교제, 이 신앙생활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찾아갔겠죠. 그리고 주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대화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 보면 연애하고 서로가 정보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남으로 우리 가정 형편은 어떠한지, 가족 관계는 어떠한지, 부모님은 어떠한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러한 교제가 계속 지나가다가 정말 이 사람은 나랑 같이 살아도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더욱더 관계가 지속되어졌죠. 정보 이상의, 교제 이상의 관계로 지속되어야 됩니다.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교제를 넘어 관계로 지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한테 배신을 당한 배신감도 알고 있었고, 아직도 그 마음에 치유받지 않은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간다고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쏟아붓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의 분노를 만지시고 그들의 배신감을 치유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이 땅에 왜 존재했는지,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무엇인지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한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양을 치는 유목민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줍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죠. 내가 왜 애굽에 들어가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이곳에서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이젠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가치관을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 교제를 통해, 관계를 통해 하나하나 정체성을 깨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거로 끝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유목민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의 능력은 그 이상의 능력을 행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요만큼의 수준인 것 같았는데, 나는 말을 못하는 것 같았는데, 나는 뭔가 담대함이 없었는 것 같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감이 올라오고 말도 잘하게 되고 더 나아가 능력까지 행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이상의 능력을 해내는 그러한 모세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상처로, 배신으로, 분노하고 찌질하게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정체성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모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났던 하나님과 계속 어떻게 해요? 교제를 이어갑니다. 교제를 이어가지요.
그러다가 그 교제가 발전이 되어져 관계를 형성합니다. 관계를 형성하니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삶의 비전을 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다른 목적을 주었을 때 모세는 거부했지만 그 상처가 치유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에게 갔지만 부딪혔습니다. 또 바로에게 갔지만 부딪혔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뭔가 바다를 쳤더니 바다의 피가 변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지니 광야를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환경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함을 갖게 되어지죠.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만남에서부터 신뢰 단계까지 인격적인 교제가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난 이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며 계속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숙되어지지요. 처음부터 모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그 관계 속에 주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죠. 한 번은 그의 성격이 나옵니다. 동족을 죽였을 때 성격.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버려두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죠. 한편으로 또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무조건 참았다가 아니라 할 말은 하고 참을 때는 참는 분별의 소유자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은 이미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받았을 때, 이미 우리가 누군가의 부르심을 통해 전도받아 교회에 왔을 때 그 만남의 시작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자 원할 때 우리는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지요.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정보를 넘어, 교훈을 넘어 그분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잘못된 가치관을 깨고 지금의 나의 감정을 다스리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발전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지요. 만약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서 그냥 인사만 주고받고 지나갔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겠죠. 근데 그 사람과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한다면 생각을 주고받고 환경을 알고 상황을 알고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 지속적인 교제는 성경을 읽는 거고 묵상을 하는 거고 대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하는 것, 그런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겠죠. 그 깊어지는 관계 속에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서 내 삶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또 기적적인 역사의 경험을 주고 이러한 체험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곁에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는구나.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겨서 그분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발전에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향을 받느냐 아니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교제를 통해 더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발전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요것 좀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 너 그 마음을 좀 다스리면 안 될까? 너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지금 울분을 내고 있는데 좀 생각을 바꿔봐.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는 아닐까? 너는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 주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바꿔갈 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을 지속적인 교제와 관계로 그리고 주님과 신뢰와 확신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조금 더 깊게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깊어졌는가? 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면서 정보만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만 받고 내가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 번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자기 자신보다 더 능력을 행했던 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발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